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로 시작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기록됐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양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봉인된 것이죠.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 두루마리는 바벨론 포로 기간 활동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서 발견됩니다. 에스겔 2장 10절에서는 안팎에 글이 있는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다니엘서 12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봉함된 글이 발견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700여 년 후에 신약시대의 요한에게 다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저 보이는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봉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힘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칠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두루마리를 봉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필적하는 존재만이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나 24장로들 가운데는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웁니다. 이때 울다라는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표현해서 반복된 행위를 보여줍니다. 즉 요한은 크게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울었습니까? 이것은 이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백성의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지파에서 장차 나올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자는 주로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뒤이어 나오는 다윗의 뿌리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에게 이 말은 매우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 아래 고통당하는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오랜 동안 봉인됐던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다는 것이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지요. 더군다나 그 봉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절은 뜻밖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장로는 사자가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7인을 뗄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의 눈에는 6절에서 일찍이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하나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장에서 묘사됐던 하나님의 보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어미로운 그런 보좌 아닙니까? 그리고 내 짐승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두려운 모습인지 말이죠. 24 장로들이 있는데 각각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크고 위대한데 일찍이 죽어서 다 자라지도 못한 어린 양같이 연약한 지체 하나가 그 틈바구니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연약한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봉인한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물 중 사자 같은 생물보다도 더 크고 더 강인한 사자라면 능히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린 양이 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생각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지요. 그들 역시 사자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자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데 메시아가 강력한 왕권으로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때와 같고 솔로몬 때와 같은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어찌 예수님이 눈에 차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은 바로 자기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실수는 오늘날 우리도 쉽게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기대조차도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실상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 삼으실 정도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런 사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100%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뿔은 왕의 권세를 상징하니까 7뿔은 완전한 왕권을 상징하죠. 사자 왕권이었거든요. 그런 7뿔, 비록 어린 양이지만 7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눈에 대해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7 등잔을 가진 순금 등잔대를 가리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7눈 역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으로 볼 수 있겠지요. 요한이 보기에 이 어린 양은 비록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래서 다 자라지도 못한 어린 양이었지만 그에게는 완전한 왕권이 있었고 능력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봉하신 두루마리를 얼마든지 그 인을 떼시고 펼칠 수 있는 분이시지요. 아니나 다를까 7절에서 이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던 내 생물들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부터 보면 이들을 둘러싼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지면서 이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요 이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지요. 이 봉인을 떼시는 것은 내일부터 우리가 살피게 되는 6장에서부터 떼시기 시작할 것이고, 오늘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경배하던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성도의 기도들의 향이 되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요. 이 기도들은 6장 9절과 10절 또 8장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 주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신원을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불어 로마 제국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청원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들이 가득 찬 금 대접을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세상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그들로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찬양에 내 생물들은 아멘 이렇게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은 하나님께 적용되는 찬양을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하여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천사들과 24 장로들은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증거를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세상 만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즉 땅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기꺼이 넘겨받으시고 그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때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인정받는 때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에 대한 신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그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찬송과 경배로서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예배하십시다. 우리 역시 목소리가 터져라고 외쳐대는 찬양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과 그 숫자를 다 셀 수 없는 무수한 천사들의 경배에 합류해서 영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것을 알고 기도에 더욱 힘쓰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위와 폭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그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시고 펼쳐서 마침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가져오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금대접에 가득 차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우리 또한 상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것을 알게 되었은즉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올 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폭우나 집중호우 또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잘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여 우리가 지혜롭게 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또 금대접에 담겨서 올려질 것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